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지만 성경 각권 강론 순서를 따라서 룻기서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540주년 되었죠.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게시한 것을 도화점으로 해서 1500년도에 루터, 칼빈, 쥐빌링글리 같은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의 깃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사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아주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목사로서 먼저 책임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어떤 모습들은 지난주일에 말씀한 사사시대나 중세시대의 암흑시대와 똑같습니다. 신앙과 신학의 타락, 윤리도덕의 부패, 영적 무질서와 혼란,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겠지만 이 거대 담론의 출발점은 뭐냐? 우리 성도 각자가 진정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년 10개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교인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갈급함을 오히려 세상의 마라를 마시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와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의 회복과 개혁이 먼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개혁이 실현되어진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내릴 것이고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순서가 된 룻기의 내용은 매우 시기적절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룻기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월 달에 2시간에 걸쳐서 고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대부분 못하시니까 처음부터 들어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각권 강의 순서를 따라 강론하면서 제목은 회복의 하나님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몰락을 했다가 우연 같은 회복 이야기가 85구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 개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에 보면 10수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자 온 성읍의 사람들이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 합니다. 이 서리적 감탄문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돌아온 그녀가 반갑고 기쁘기도 해서 베들레헴의 온 여인들이 서로 이 사람이 정말 그 나오미가 맞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다시 읽어보시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 나의 희락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 것, 괴로움, 슬픔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가지만 물을 얻지 못하다가 한 웅덩이를 발견해서 갔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기에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마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습니다. 빈털털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에 집과 땅을 다 팔아서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신의 모든 재물도 다 없어진 빈 손 털털이 텅 빈 자가 되어서 돌아온 자신의 이 비극적인 모습을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 말하라 부르라. 13절에는 마음이 아프다. 20절, 21절에는 연이어서 괴롭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저런 쓰라린 아픔에 마라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지고 있던 풍족함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인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나오미처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하는 그 괴로움의 심정을 부여잡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풍족했던 나오미가 텅 빈 자가 되고 마라가 되어야 했는가? 우선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20절 하반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아프다 했습니다. 아프도다. 괴롭다 했는데 이 말은 원어는 마라와 그 어근을 같이 합니다. 마라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마라가 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 샤다이라고 하는 말 역시 가장 능력이 많은 자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샤다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파괴시키는 자, 황폐시키는 자 이렇게 번역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노래할 때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이 전능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계하셔서 자신을 마라로 완전히 텅 빈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비의 이 말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과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자기에게의 신앙 고백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출애굽 1세대처럼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남의 뜻 탓하며 원망 불평하면 끝내 그 마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둘 열매는 광야요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능자 여호와께서 왜 나오미를 그렇게 마라로 만드신 것일까요? 텅 빈 자로 만드신 것일까요? 그 원인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구원받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사사기 초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사기 강론을 공부했습니다마는 350년 동안에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배교했습니다. 암흑과 무질서와 부도덕과 영적 타락의 시기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고 그 땅을 복되게 하겠지만 너희가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배개하면 내가 하늘문을 닫아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떠나서 비와 풍요에 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우로를 내리지 않으시고 흉년 있게 하셨습니다.
그나마도 주변 이방인들이 추수를 좀 할 때 되면은 수탈합니다. 짐승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약탈에 가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악순환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떡집입니다. 떡집, 방앗간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는 그나마도 먹을 것이 있죠. 그죠? 예, 방앗간 돌리고 나면은 옛날에 다 남는 거로도 식구들이 먹습니다. 그 베들레헴도 흉년이 들어 고통이 심해지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이제 돈을 풍족하게 마련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 갑니다. 모압 지방은 어디냐면 사해 동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근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쫓아오는 며느리 롯을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한 말처럼 고대는 그 땅, 그 민족, 그 가족들이 섬기는 그 신, 이것은 불과 분리의 공동체였습니다. 땅, 가족, 신은 불과 분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족속과 가정이 섬기는 신을 떠나서는 그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이슬람 지역이 그런 것이고 또 미개 우상 지역도 그런 것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통원을 하고 산다는 것은 곧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뭘 버리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에게로 가는 배교요, 불신앙이요, 타락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떡집 베들레헴인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가산을 다 팔아 풍족한 재산을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잘 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그동안에 모은 돈을 가지고 이민 가서 편안하게 잘 살겠다 이러고 간 것이죠. 그러나 불행과 비극이 연이어서 달려옵니다. 10년쯤 지나서 원인을 직접 밝히지 않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말년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장가 보내어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어서 또 그들을 통해 위로받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또 죽습니다. 1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남았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남았더라고 하는 말은 문법을 보면은 수동태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그녀 홀로 남겨졌다라는 말이죠. 남편이 죽어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 홀로 남겨졌다. 두 아들이 죽었지만 두 며느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또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대에 홀로 남겨진 과부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대책 없이 깜깜합니다. 여자는 재산을 유산받지 못합니다. 농사도 못하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어 돌아오게 되는 텅 빈 자가 되고 마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을 정말 마라가 되게 한 것은 연달아 일어난 그 비극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13절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그 죄책감, 거기서 오는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아,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하는 천하에 홀로 남겨진 마음, 그것이 말아 있죠. 혼자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또 살아갈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없는.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 하지 말고 뭐라 하라? 말하라. 그런 것이죠. 이렇게 마라로 텅 빈 자로 신음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사시대에 백성이 범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징계하시지만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고 순종하는 동안은 자유와 평화와 양식을 주십니다. 우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흉년과 기근이 왔을지라도 그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대하고 견디며 살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혹 삶에 이런 흉년과 기근을 당하고 원치 않은 아픔과 불행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은 그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팔아서 세상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더 여유가 생기고 편해질 것 같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읽어보면 돌아가다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돌아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회복하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싸매 주시고요, 낫게 해주시고요,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가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비어서 돌아오게.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의 고백처럼 전능자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텅 빈 자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이십니까?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미로 하여금 돌아올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 내용이 이제 2장, 3장, 4장의 내용인데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내가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도 없고 또 빈털터리니 나와 가야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너희 가족, 백성,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서 재혼하고 너희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중반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기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래서 못자락을 붙들고 쫓아갑니다. 돌아간 오르바를 욕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젊은 며느리가 혼자 되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룻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집도 없지요. 땅도 팔아먹었죠. 자신도 이방 여인 과부로서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이 늙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고향과 가족과 자신이 섬기던 신과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나오미의 민족에게로 가서 나오미 하나님을 섬기며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나섭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애입니다. 인애. 구약에서는 헤세드고 신약에서는 아가페입니다. 인애. 이 롯의 인애와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없었다면은 이 과부 나오미의 삶은 그 피폐함을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룻의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미 곁에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로응답을 받고 우상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3년 동안의 가뭄의 비를 응답받은 엘리야. 그렇지만 왕비 이세벨이 변하지 않고 내가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 하니까 그만 낙심되어 광야로 도망가서는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럽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와 함께할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내 곁에 남겨두셔서 나의 회복자가 되어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또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곁에서 회복자가 되어주도록 나의 마음에 뭘 주시냐면 소명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저 사람의 곁에 있어 주어라. 회복자가 되어 주어라. 그것이 뭡니까? 인애입니다. 인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약에는 헤세드고 신약에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내적 소명에 순종하고 누군가의 회복자가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룻은 이 하나님의 내적 소명에 순종해서 나오미의 회복자가 되어주려고 아브라함처럼 합니다. 고향, 친척, 자기의 신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방 땅으로 옵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롯의 인애와 효심에 감동한 보아스가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의 회복자의 날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3장 6절과 10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꿈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거기 9절에 보면은 옷자락이 나오죠. 옷자락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보아스가 아까 롯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했거든요. 그 날개라고 하는 말과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당신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나를 덮으실 것이라고 축복하셨는데 이제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충성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셔서 쓰시는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미의 회복자가 되어서 생명과 풍성함을 안겨주고 롯의 날개가 되어주는가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자,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구절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빈털터리로 온 그녀에게 풍요로움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은 이 맥추절에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이제 찬송과 기도하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령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나섭니다. 율법에는 남김의 법칙과 긍휼의 법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23장 같은 데 보면은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거두다가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남겨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거두어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낫으로 베지 않고 또 열매를 따먹지 않고 또 배고플 때 이삭을 주워서 손으로 좀 비벼 먹고 하나 떨어진 열매를 먹는 것은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김의 법칙, 긍휼의 법칙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침 그럽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이삭을 줍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룻이 눈에 띄게 되고 룻에 대해서 물어 알게 됩니다. 여기 우연히와 마침이 정말 우연이고 마침일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고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만 인간편에서 우연히 마침이지만 그 우연과 마침의 만남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섭리하심.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누가 룻의 발걸음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때 마침 보아스의 발걸음을 그 많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밭 중에 그 밭으로 오게 한 것이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게 한 것이 우연일까요? 보아스가 룻의 사정을 알고는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귀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것이 그냥 사람의 마음일까요?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이기 제1 의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무리기가 되어서 집을 사주고 땅을 사주어서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기업을 이어서 4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량자가 되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그냥 인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되어질까요? 저도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불쌍해져요. 그전에는 강아지도 그렇게 싫어하더만요.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강아지를 먹을 걸 잘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다. 똥오줌 제가 제일 많이 치워줍니다. 제가 제일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보면 이제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그야말로 이들이 하는 모든 마음과 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어쩌다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노사의 내가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오를 했는데, 그 만남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4장 13절에 보면 룻에게 임신케 하고 아들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능자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인애와 충성을 행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나주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낳은 아들을 안고는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명의 회복자다. 노년의 복량자다. 이제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뭐가 됩니까? 나오미가 되옵니다. 그가 불렀던 애가가 뭐가 됩니까? 감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이제 다윗 왕의 증조 부모가 됐죠. 그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식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원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서 이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것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베들레헴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떡집인 교회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이하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에는, 떡집에는 양식이 풍부합니다. 회복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애가는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 돌아옴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